자, 7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다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에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배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나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다.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 입에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비의 셋을 물었다.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다니엘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은 뭐 읽으면서 막 헷갈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전체를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되게 반복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중요하니까 강조하느라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신상 예언 기억하십니까? 네. 예, 신상 예언에서 이 신상의 꿈을 누가 꿨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꿨습니다. 그렇죠? 해석은 누가 해줬죠? 다니엘. 그보다 기본적으로 대답해야 될 내용이 제가 아닌데요. 다니엘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이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허리부터 무릎까지는 굴이고 무릎부터 발목까지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돌이 날아와서 이 발목 부분을 꽝 때렸더니 이 신상이 어떻게 됐죠? 1번 넘어졌더라. 신상이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장면은 뭐죠? 예, 그 신상을 친 돌은 세상에 가득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왕국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왕국이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겁니다.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을 거고 그리스가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할 겁니다. 근데 로마 제국 시절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을 다 멸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처음 오실 때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오시게 될지를 분명하게 예언해 주신 거였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7장에 이 신상의 네 부분을 네 짐승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했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 꿈을 꿨냐면 벨사살 제1년이거든요. 벨사살이면 기억나십니까? 네. 좋은 왕, 나쁜 왕? 나쁜 왕. 예, 나쁜 왕이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미치광이인 사이에 자기가 2인자 통치를 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교만하다가 쫓겨난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술 파티를 벌였는데 그냥 술 파티 벌였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술 파티를 벌였죠? 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포도주 잔치를 벌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뭐까지 했죠? 예,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 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모독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었죠. 하여튼 저는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날 밤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벨사살이 제1년이란 얘기는
통치하기 시작한 때예요. 근데 이 벨사살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그 아들 벨사살이니까 이놈이 어린 시절부터 망나니였던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이어받아서 통치를 시작하자 다니엘은 사실은 마음이 뒤숭숭한 상태인데 이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2장에 나오는 내용을 7장에서 네 짐승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이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중에 이 작은 뿔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앞에 세 뿔이 뿌리째 뽑히고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은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의 네 바람은 네 개의 세력이죠. 네 개의 왕국이 서로 다투면서 차례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차례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 대해는 어느 바다를 의미할까요? 지중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중해를 지배하는 자는 그 주변을 다 지배할 수 있거든요. 해상 무역의 통로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첫째 짐승은 무엇과 같은데?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다. 하늘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능력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통치권이 강화됐다는 느낌이겠죠. 날개들이 뽑히면은 한참 날다가 날개가 뽑히면 어떻게 되죠? 그냥 추락이죠.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추락합니다. 그래서 미치왕에 대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죠. 그렇지만 그가 이제 쫓겨났다가 7년 후에 다시 회복되는데 그때 사람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됐다.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곰은 어느 왕국을 의미한다 그랬죠? 페르시아입니다. 먼저 있던 왕국이 메대거든요. 근데 메대를 페르시아가 정복하면서 메대를 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여기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는 얘기는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해서 제압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갈빗대 셋을 물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갈비 먹으러 가면 세 대는 먹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저게 이제 그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큰 나라 셋을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가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가 리디아입니다. 세 번째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세 방향으로 바벨론을 향해서는 서쪽으로, 리디아를 향해서는 다시 북쪽으로, 이집트를 향해서는 남쪽으로. 그래서 세 방향으로 정복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갈빗대 셋뿐만 아니라 많은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도 계속 정복해서 나라를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다른 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의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가운데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은 아주 재빠르죠.
세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나라는 그리스 왕국이고 그리스 왕국을 일으킨 왕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전략이 뭐였죠? 빠른 정복이었어요. 그렇죠? 예, 저기 있는 듯 하더니 벌써 저기 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정복 당했구나 이렇게 되면서 아주 빠르게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들을 통합해 버렸죠. 그래서 뒤섞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날짐승 날개 넷, 머리 넷 이것은 통치권이 넷으로 나눠진다는 건데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젊은 나이에 죽고 나서 부하 장군 4명이 그리스 왕국을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각축을 벌였던 두 나라가 뭐였죠?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인데 북쪽 왕국을 시리아 왕조라고도 표현하고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셀류쿠스. 남쪽 왕조는 이집트 쪽의 프톨레미 왕조. 그렇죠? 예. 톨레미 또는 프톨레미라고 발음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넷째 짐승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왕국일까요? 로마. 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 로마입니다. 로마가 몇 년 동안 지속됐죠? 하여튼 1000년 이상 지속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1000년 왕국을 누렸다는 거는 대단한 거였다. 비록 뭐 동로마 서로마로 분할되기도 했긴 했지만 어쨌든 로마 제국을 뿌리로 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정말 긴 기간 동안 다스렸던 왕국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한 왕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 역설적이죠. 하늘로부터 구원자가 오시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짐승의 뚜렷한 특징이 뭘까요? 10개의 뿔이 있는 겁니다. 10개의 뿔. 근데 그 뿔들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10개의 뿔 중에 3개가 뿌리째 뽑히고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나오고 3개가 뿌리째 뽑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7장에 대해서 이 10뿔이 7장 앞부분에도 나오고 뒷부분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10뿔이 서로 다른 내용이다 라고 분석을 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거듭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앞에 있는 10뿔과 뒤에 있는 10뿔이 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서로마 제국 영토 내에 10개의 나라가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 3개의 나라가 실제로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멸망한 자리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앞에서 세워졌던 10개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인데 정치적 왕국들인데 이 새롭게 등장한 요 다른 작은 뿔이요. 이 다른 작은 뿔은 뭐냐면 정치적인 왕국 플러스 종교적인 왕국입니다. 그게 이제 교황의 나라입니다. 교황의 나라. 그래서 이 교황의 나라가 정치적인 로마의 그 권세를 이어받아서 유럽 전역을 종교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강화되면서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는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앞에 나오는 이 10뿔을 로마 제국 초기에 10명의 황제일 거라고 이제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사실은 유진 폴스틱 선생님의 해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한 그분의 해석을 좀 존중해서 그 방향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를 지금 종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10뿔도 뒤에 있는 10뿔과 같은 내용의 가능성이 더 높구나 이렇게 돼서 참고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시작.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내 옛적부터 계시나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다.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가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다.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 아멘. 자, 이 부분은 이제 읽다 보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최후의 심판 장면이 떠오르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아마 심판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아마 저 책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심판받는 사람들의 지나간 삶의 모든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거나 그랬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심판과 관계된 책들이 펴져 있고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죠.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소위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행해진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행해질 겁니까? 아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과 상의를 좀 해주시죠. 아니, 정답은 서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7장 강의할 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후의 심판은 무엇에 관한 심판이죠?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관한 심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충성되게 잘 했느냐 못 했느냐에 대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심판일까요? 영생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니고요. 세상에 대한 심판도 되고요. 상과 벌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면 구체적으로 뭐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심판이죠. 영벌과 상과. 그러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보통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아서 생긴 지식과 성경을 확인하고서 검증하는 지식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습니다. 예, 안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잖아요. 그죠? 믿는 상태인 사람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 거예요, 이미. 그러면 나중에 재림하고 나서 심판받는다 그러면은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법률 지식 중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 그렇죠? 두 번 벌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통과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요, 모순되는 내용 두 개를 우리가 다 머릿속에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거 결론을 내려고 그랬다가는 4분 오열됩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평생의 과제일 수도 있어요. 자, 11절부터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 뿌리에는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바울은 불꽃에 넘겨질 때에 말하노라. 그 나머지 짐승들도 말하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항상 들으셔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느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다. 아멘.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은 결국은 망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진다는 얘기는 불로 인해서 소멸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어떤 통치 권세가 곧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연장돼서 유예 기간이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망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여기 성부 하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리고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렇죠? 그래갖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왔다 그러는데 이게 물리적인 구름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들이라고 표현된 걸로 보아서 구름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함께 와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이 그들은 사람의 아들로 표현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갔다, 모시고 갔다.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럼 왕권을 이양하는 거죠. 통치권을 이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왕국의 통치권을 물려받은 때가 언제죠?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권을 이어받으시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왕권을 물려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랬죠? 주실 것이니가 아니라 주셨으니 하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가서 왕권을 받아서 내려오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났을 때 그때 장면하고 매치시켜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15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내 몸 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그때에 내가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다니엘이 그 모든 환상을 보고 나서 괴로워하고 근심을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환상 속에 나타난 사람에게 그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그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18절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소유한다고요? 영원히.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을 소유하게 된대요. 근데 매번 비슷한데 표정들이 별로 안 기쁜 표정들이에요. 아니, 왕국을 준다는데 안 기쁜 표정인데, 아마 10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씩 나눠준다 그러면은 막 그냥 기뻐 날뛰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왕국을 주신다 그러는데도 덤덤한 표정일 걸 보니까 어떻게 올라가서 제가 취소를 근데 다니엘은 왜 근심하고 괴로워했죠? 근데 이제 그 왕국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 핍박과 환란이 극심한 것에 대한 근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불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세계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물도 있고 신이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마침내 일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큰 권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나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한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기도 할 거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로마 캐톨릭은요, 엄청난 권력을 역사 속에 휘둘렀어요. 맞죠? 또 엄청난 부를 손에 거머쥐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미스테리예요. 근데 오히려 그 로마 캐톨릭 그 권력 하에서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려고 했던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핍박을 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솟아난 다른 뿔, 이것이 바로 교황의 등장인데, 그 교황의 세력이 126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합니다. 유럽을 지배하면서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다른 왕들보다 더 강력하게 유럽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뿔, 그 작은 뿔이죠. 그 다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다고 돼 있어요. 그들 앞에 무참히 박해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래 왔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마침내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셔서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는데,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세우신 하늘에 속한 왕국을 소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가 심판이 진행된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요, 로마 제국에서부터 나온 10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동쪽에서 발원한 이 훈족들이요, 유럽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거든요. 거기 기세에 눌려서 이 북쪽에 있던 게르만 민족이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로마 제국으로 침투해서 내려오게 되면서 로마 제국이 결국 힘을 잃어버리고 붕괴해버리고 마는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 영역에 10개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10개의 나라 중에 이태리 반도를 중심으로 한 요 3개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교황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하늘의 대리자다라고 자처하면서 나머지 10개 나라들을 다 아우르면서 통치를 하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래갖고 처음에 세 왕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세 나라를 정복하고, 하여튼 이 주변 나라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황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교황은 가서 무찔러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교황이 역사 속에서 참람한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예수보다 더 낫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한다는 말은 잠깐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핍박해서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오랫동안 핍박한다는 건데, 몇 년 동안 핍박했을까요? 1260년 동안. 때와 법을 바꾼다는 얘기는, 때는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입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여러 절기들인데, 그것을 없애거나 폐지시키거나 아니면 변질시키고, 법을 바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변질시켜서 10계명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10계명은 개신교 10계명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뺐어요. 10계명 중에.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니까는 구색을 맞추려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구색을 맞췄어요. 근데 10계명 중에 뭘 뺐을까요? 우상 숭배 계명을 빼버렸어요. 왜냐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리고 성자들을 숭배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시키려면은 우상 숭배 계명을 빼야만 돼 갖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이걸 환산을 하면은 1260년입니다. 3년 반에 해당되는 126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260년 동안. 그래서 교황권이 1260년 동안 유럽을 지배를 합니다. 근데 교황권이 언제 끝날까요? 나폴레옹 때 끝납니다. 나폴레옹의 부하 장군이 1260년 동안 이어오던 교황의 마지막 교황을 사로잡아서 유배시키다가 이제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잠시 중단되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절 28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나라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입니다.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신가요? 1260년이 네. 그 아까 전에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니까 세때 반이죠. 근데 그 때가 영어로는 타임이에요. 그게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지구가 공전을 한 바퀴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인데 앞뒤 문맥으로 볼 때 공전 한 바퀴 한 것이라서 1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반 때니까 반년이죠. 그러니까 3년 반인데 성경에서의 1년의 기준이 36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30일 곱하기 12달. 그래서 360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는 360 곱하기 3.5 이러면은 1260일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제 동로마 그러니까 이 교황의 세력이 급격하게 등장하게 된 때로부터 마지막 교황이 그 나폴레옹의 부하 장군에게 사로잡히면서 더 이상 교황의 그 권세는 없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기간이 1260년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카톨릭 다시 부활했죠. 교황이. 영향력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카톨릭에도 구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저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조금 너무 좀 섣부른 표현일 것 같고요. 천주교의 교리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는 표현해도 되지만 천주교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성당 다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과 고백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의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을 덧붙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네. 교리를 믿고 예, 그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믿고 예, 우상들을 숨기는 그런 행위들에 네. 동의하고 있는 게 예. 저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보거든요. 그 교리 안에 있다는 거는 그렇죠. 이제 어찌 보면은 소위 순수한 믿음이 아닌 불순물들이 섞인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변질된 믿음일 수 있고 오염된 믿음일 수 있고. 예. 제가 언젠가 천주교 저기를 봤는데요. 그 어떤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마리아도 숭배하고 뭐 다 그런 거는 둘러리다. 우리가 실제로 구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줄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또 정확하게 또 보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이게 전주교 내에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마다 주교 거기 예. 담당하는 신부님들의 그 신부들의 네. 개인의 네, 그것도 다 믿음에 다르대요. 따라서 가르치는 게 또 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소위 독소 조항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 김창현 선생님. 그 가톨릭에 그 보면요, 그 누가 교황이나 누가 죽었을 때 선종을 했다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근데 표현이 성경 그 자체는 없죠. 선종이라는 말이 예. 제가 이래 보니까 그 선종을 하신 분은 죄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는 거겠죠. 김대근 신부나 김수환 추기경이나 뭐 지금 교황이나 돌아가신 교황이 그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 가둬놨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 위에 천주교가 저거의 법이 그렇죠. 존재한다 소위 이렇게 봐야 그런 돼요. 주장이 교황 무오설이죠. 예. 교황은 오류가 없고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인데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참 황당하기도 하고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싸울 필요까지. 아니 뭐 잘못된 거는 뭐 전쟁을 해서라도 싸워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반복적인 가르침에 세뇌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거기서 나와라.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천주교의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개신교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좀 너덜너덜해 보이는데 천주교는 너무 우아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홍산남처럼 어떻게 보이시나요? 물론 중앙 집권 체제죠. 중앙 집권 체제를 갖고 있어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 훨씬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죠. 개신교에 비하면. 개신교는 그냥 중구난방 그냥 뭐 다양성. 예.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교리가 없이 그 서신 갖고 또 기도와 그 사도들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승하면서 했는데 그렇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를 자꾸 하니까 수백 년 동안 교리 싸움을 엄청나게 그렇죠. 해서 지금의 교리가 예. 세워진 예, 예, 역사가 예,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아니면 그 이후에 교리 논쟁과 나름대로 교리를 세우는 작업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실 또 그 고통을 그렇죠. 역시 겪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앞서서 그런 고민과 갈등과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 분열되고 이러는 모든 걸 겪어서 나름대로 교리를 형성시켜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많이 동의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근데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우선이지 교리가 우선이 아닙니다. 이 교리가 말씀에 어긋나면 언제라도 교리는 수정하거나 버리거나 해야 될 각오를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도 사실은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보호막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성경의 본질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이라는 말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예, 하여튼 우리가 그 좀 입체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면만 바라보고 이건 다 틀렸어 이럴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면만 보고서 이건 다 맞아 이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도 보고 저런 관점에서도 보면서 성숙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다시 인사 나누시고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